살다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내 이익을 생각하며 신중하게 선택해보지만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옛날 일을 떠올리며 잘못된 선택을 한 것만 같아 후회가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후회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품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후회의 순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아름다운 이유는 누구나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며 영원한 복음과 찬양의 다니엘라 인사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몸도 많고 연약하나 새인 바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죽으신 아버지 품에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께서는 영생으로 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넓은 길을 통해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분명히 잘 보이고 이 세상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에서의 생활은 쉬워 보이는 길입니다. 기쁨이 많은 길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길이 좋아 보이고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 그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쉬워 보이기도 하고 빨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넓은 길은 사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길입니다. 그 길의 사람들을 자세히 잘 관찰해 보면 그들의 마음은 모두 비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단지 이 삶에서의 일시적인 쾌락만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야 하는 좁은 길은 어려워 보이고 심지어 찾기도 어렵습니다. 찾기 어렵고 그 길에 있으면 외로워 보입니다. 그 길이 분명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기도 힘들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만 찾고 소수의 사람만 걷습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먼저 믿음이 있어야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느끼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는 그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길에 대해 알아보려는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의도적으로 찾으려는 사람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찾으려는 시도를 하다가도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너무 부담이 되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법대로 더 쉬운 방법을 만들어서 다른 예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쉬운 것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신 명령이 너무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 율법적이고 그들에게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이 길을 걷는 데는 주님께 완전하고 엄격한 순종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좁은 길을 택한 자들은 언제나 주님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더 추구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을 알기를 원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 보다 더 참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좁은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어서 21절을 보시면 주님을 더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달콤한 복음을 사랑하고 죄로 가득한 자들은 넓은 길을 갑니다. 반면에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은 그 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노아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주님께서 어떻게 전 지구를 쓸어버리셨는지 보았습니다. 그 말은 노아 혼자만 바르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구에 가득 찬 악을 보시고 지구를 다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좁은 길을 시도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시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무거워 이것을 버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고 말하며 넓은 길의 삶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느 정도만 살아도 충분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좁은 길에 대해서 가르치고 욕을 못 박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 어려운 복음을 듣고 그것을 실제로 사는 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들의 목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세대는 편안한 삶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로움과 거룩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것, 부도덕, 그들의 찬양 방식, 벌거벗은 옷차림, 자유주의, 돈복음, 동성애 이런 것들을 교회에 가져온 것에 대해 책망을 하면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인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거나 너무 율법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좁은 길에 대해 반대할까요? 첫 번째는 외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외로움을 무서워합니다. 이 세대는 세상과 잘 어울리고 항상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매일의 설교가 나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의 상태를 보고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죄에 대해 책망을 해야 합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철학과 상담 전문가를 영입하여 그들을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이로 인해 성령님의 역할을 거의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또한 잊게 만듭니다. 결국 교회가 인간의 방식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간다면 외롭기도 하고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엄청난 기쁨과 동행이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가장 충만한 동행을 하게 됩니다. 70억 사람들보다 더 나은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동반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걷는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주님과의 동행을 그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넓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평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스스로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좁은 길이 아니면 넓은 길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의 영화로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좁은 길로 다시 돌아오라고 교회에 전하도록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단련하기 위해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거듭난 자들은 지금 그들의 구원이 잘 다듬어졌는지 확실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 바르게 잘 서 있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교리는 교회의 가르침이 되었고 그 가르침대로 주님은 전 세계의 교회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중요성에 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가라고 명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좁은 길을 가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좁은 길을 가라고 명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문이 넓고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좁고 길이 좁은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영생,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언약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영원의 언약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이 죄에 빠졌을 때 은혜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은혜의 언약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언약의 사자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은혜의 언약을 가져오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사이의 언약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져오신 언약이며 지금은 메시아와 교회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의 연장인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연결된 영원한 언약이 지금 교회로 확장된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의 확장으로 인해 지금의 교회가 은혜의 언약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구속을 위한 구조이며 청사진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의 교회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메시아께서는 그가 가져오신 은혜의 언약을 그 길에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래서 교회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것을 명령하시기 위해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께서 교회에게 주신 구원의 절대적인 가르침입니다. 왜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가 하면 이 명령이 바로 인간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 판단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주 전체는 메시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할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이 가르침은 매우 결정적입니다. 이 가르침이 천국으로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류 전체를 두 그룹으로 나누는 구별의 척도가 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성도와 지옥으로 가는 성도들 말입니다. 성경의 예언적 시간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의 기준이 되는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이 바로 그 절대적인 기준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잠들어 있는 자들의 종착지가 천국일지 지옥일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도 이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니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그를 따르는 교회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Enter in at the strait gate, for wide is the gate, the broad is the way, that leadeth to destruction, and many there be which go in therein.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Because strait is the gate and narrow is the way which leadeth unto life and a few there be that find it.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영어로 좁은 문에 straigh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주님께서 교회에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어에는 전통적인 이라는 뜻과 법을 지키다 그리고 좁은 길, 좁은 해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stree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우리는 해협, 수로 건널 때 너무 좁아서 지나가기 어렵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좁은 해협에서는 배가 들어와서 통과할 때는 해협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 규율과 법을 잘 준수해야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 좁아서 통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단어인 straigh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이 의미를 너무 잘 아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나타낼 때 통로, 채널이라는 straigh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한 장소와 다른 장소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이르는 것이 간단하고 분명하며 교회 그 과정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지구와 천국 사이를 연결하는 좁은 통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의도적으로 straight, 해협, 채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님이 의도하신 원래의 의미를 전달하려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에 관해 straight, 해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므로 이쪽과 저쪽을 연결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으로 연결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주의 난 만지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주의 치유하시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주의 새롭게 하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주의 회복시키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이 좁은 길의 말씀은 크리스천에게 엄청나게 강력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straigh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커다란 배가 좁은 해협을 통과할 때 다른 배들이 통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가야 하는 그런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통로가 좁기 때문에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말은 여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약간의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또한 교회에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여러분에게 크리스천의 길의 중요한 측면을 알려주시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열어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예를 들어 straight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때때로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들의 부모는 상황을 완화시키거나 돕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straight이라는 어려운 순간이나 공경에 처할 때 어려움을 설명할 때도 사용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의 좁은 문, straight gate는 어려운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특별히 믿는 자들, 크리스천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이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거듭난 자들에게 어떤 책임이 부과될 것임을 이미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책임과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은 결국 영생,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 길은 좁을 것이고 그 길에는 의무와 과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인 여러분은 노력해야 하고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인 넓은 길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죄로 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 죄의 즐거움, 여러분이 보는 이 세상의 악함과 사악함이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그 의도를 바로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대해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요한일서 5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순종하라는 계명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가볍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straight, 좁은 길, 해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straight이라는 의미를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교회를 신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강력합니다. 이 길을 따른다면 확실히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에서 이미 천국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 확실히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straight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것은 믿을 수 있는 길이라고 나타내십니다. 확실히 천국으로 인도할 믿을 수 있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straight 말은 믿을 수 있다, 똑바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교회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져오신 구원으로 가는 좁은 길에 관해 일종의 예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침내 천국으로 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주님은 크리스천의 구원으로 가는 흔들리지 않는 길, 흔들리지 않는 크리스천의 삶을 그의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지금의 세대는 초대교회의 삶을 도전하기 어렵다 말합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모방하고 따라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좁은 문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분명한 길입니다. 초대교회의 영혼을 보십시오. 그들의 구원을 보십시오. 그들의 영혼은 매우 직선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너무나 곱고 좁아서 세상과 모더니즘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번역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는 편이 낫다고 해서 그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부활하신 것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과 거룩한 구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유로운 길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스트레이트의 정의에 대해 정말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믿을 만한 구원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믿을 만한 길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직접 연결된 길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흔들리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는 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천국으로 연결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고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의 교리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길을 걸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좁고 제한된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의 움직임은 좁은 해협을 통과하는 배를 예를 들었듯이 한 방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으로 이어진 길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가져다 주신 크리스천의 구원의 성격과 특징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지고 온 크리스천의 구원은 영생으로 그리고 천국으로 성공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나면 고난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교회가 가르치는 천국에 가는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다고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르는 다리를 가져오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고난보다 훨씬 큰 보상이 있습니다. 넓은 길에서 천국으로 가는 이정표를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 목적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배교의 가르침과 구원의 권능이 없는 복음이 섞여 있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에 관하여 적은 수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 좁은 길을 찾고 찾아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과 찬양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빛나는 삶을 응원합니다. 영원한 복음과 찬양에 다니엘라 인사드립니다.